에스놀 로고라는 그러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세계의 언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 세계 81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숫자가 7,151개라고 합니다. 사실 언어를 잘하면요,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또 그 사람들과 사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어 실력만으로 행복한 세상이 구현될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을 할 때 가장 많은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말싸움이죠. 특히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에 언어의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애송하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입은 하나요 귀는 둘로 만드셨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다툼이 생기고 상처, 아픔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로 기이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어 구사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대화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고통의 동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그 유창한 대화의 능력, 그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우리의 문명을 만들 수 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형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수포로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대화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 바벨이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카드어입니다. 아카드어의 뜻은 신의 문입니다. 신의 영역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베루라는 말은 음사가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요, 혼잡하다, 어지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혼잡하고 어지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바벨, 그래서 이 바벨탑은 끝내 건축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도전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바벨탑은 비록 무너지고 인간들은 흩어졌지만 여호수아, 열왕기,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또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흔들렸을 뿐 여전히 인간들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끊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끊어지게 하고 나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다시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첫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500명 중에서 120명이 계속 기도하자 열흘 되던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사람들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언어는 본인들도 잘 몰랐어요. 본인들은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들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그곳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노래, 새 언어, 새 발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언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마다 각자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언어, 새 방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어를 입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처럼 모든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존재의 가치를 매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언어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주시는 순간 그 마음을 만지시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언어 가운데에 스킬만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에티켓 있게 말하는 방법만을 연구해요. 그래서 돌려 말하기를 많이 하고 감추기도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스킬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 하늘의 단어를, 하늘의 말을 너희의 입에 머금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언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하늘의 언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바로 뭡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릇됨이 없고 한마디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한 것이 없으셔요.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바벨을 쌓기 위하여 서로 망치 가져와라, 톱 가져와라, 우리 바벨탑을 쌓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1차적으로 만져주셨고 새로운 언어를 주셔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돈과 그들의 땀과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음성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새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가정을 봐도요, 얼마나 깨진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더라고요. 말만 하면 서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도 이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서 공격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세상적인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